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계시록 2장을 통해서 오늘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단어만 보지 말게 하옵시고 문장을 보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가 공부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구구절절히 바로 교회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이 말씀 듣고 우리가 돌이켜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만나주심을 감사하며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제목 말씀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교회에 대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입으로 표현할 길이 있다면 주님의 그 사랑을 더 많이 표현하고 싶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2장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2장 가운데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 공부가 아니라 2장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자신의 피를 주실 만큼 귀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피를 주셨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구원은 절대로 포기하거나 버리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1장과 2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1장에서는 영광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요한에게 계시하시면서 얼마나 고난당하고 있는 요한 공동체를 향해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지 알게 해주셨고 2장과 이제 3장에서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시대마다 교회를 상징합니다. 오늘날 교회 시대를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자, 7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내시면서 요한을 통해서 돌이키게 합니다. 회개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는 환난 가운데서도 반드시 승리한다 하는 것이 바로 에베소 2장 3장에 나와 있어요. 자, 교회는 대신에 영광로와 환난의 그 영광로를 통해서 주님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데 우리 교회가 이거 지금 힘쓰고 있잖아요. 성품 변화하자, 인격 변화되자, 삶이 예배가 되자. 우리 이거 지금 계속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아멘. 신의 성품, 이 신의 성품은 정말 그 환난의 영광로 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어려움을 당할 것이나 그러나 반드시 승리한다. 실패는 없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1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바로 종들입니다. 그리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셨어요. 7 교회 사이사이를 다니시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느껴지시지요? 아멘. 이곳에 주의 성령께서 계세요. 아멘. 우리 찬양할 때 얼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잖아요. 여러분의 얼굴에서 보여져요 벌써. 아멘. 왜냐하면 주님을 경험했거든요. 주님의 사랑을 만져봤거든요.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이곳에도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 사이사이 성령 하나님 다니시면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우리가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처음 사랑을 버렸으니 방법은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은 그런 사랑을 많이 잃어버리고 마음이 완악하거나 아니면 세상에 상처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다시금 주님에 대한 사랑이 내 속에서 이제 서럭서럭
새롭게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예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으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어요. 자,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계시록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는 신인 네가 이르시되 계시록 1장 1절입니다. 2장 1절이죠? 예, 2장 1절. 프린트가 잘못됐어요.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종입니다. 1장에서 나왔죠. 그리고 7 금초대 교회입니다. 를 다니시는 주님으로부터 요한은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사자는 앙겔로 해서 천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요한이 천사에게 편지했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종들을 천사로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그래서 주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앙겔로, 천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편지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신, 바로 교회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편지를 쓰고 계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심령에 새긴 편지, 신비에 새긴 편지,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편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자, 소아시아 서부 해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인 에베소는 로마 시대 소아시아 수도였습니다. 자, 그리스도교 역사상 3대 주요 도시가 있어요. 예루살렘, 안디옥, 에베소. 3대 바로 기독교회사 중요한 도시 이름이 예루살렘, 안디옥, 에베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은 동양과 로마를 연결하는 정치, 경제, 종교 그리고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서쪽과 북쪽 그리고 동쪽을 연결하는 큰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곳을 고대 허용의 시장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자, 허용의 시장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상공업이 발달이 되고 문화가 발달이 되는 것을 그렇게 곱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공업이 이렇게 발달이 되고 동서로 관통하는 그런 상공업이 발달되는 그런 지역에 있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희한하게 세속 문화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영계에는, 영적인 세계는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상공업의 발달로 말미암아 타락이 빨리 왔는데, 자, 그래서 이곳을 허용의 시장이다, 안 파는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존 번연의 철로 역정에 보면 여러분 정말 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면 크리스찬이 믿음과 함께 허용의 시장에 들어가요. 근데 허용의 시장에서 믿음이 초용을 당해요. 여러분 오늘날에 이 민주주의 이 시대야말로 허용의 시장입니다.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빼앗기는 순간에 바로 믿음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믿음이라는 친구가 처형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친구 대신에 소망이라는 친구 가지고 천국까지 가기는 갑니다만 믿음이 처형당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백화점에 가면요,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눈이 옆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특히 여자들은. 그죠? 안 가는 것이 상책이에요. 안 보는 것이 상책이에요. 뭐 돈도 없거니와. 네. 미국에서 옷을 살려면요 10불 20불, 제일 비싸봤자 30불, 3만원. 난 그 이상을 사본 적이 없거든요. 이건 뭐 여기 와서 마음에 들어요, 누가 사준다고 그래서 집어봤는데 270만원. 여러분도 놀라는 거 보니까 안 사보셨네요. 다행입니다. 그런 거 사 입으시면 안 돼요. 근데 막 사준대요. 난 성질내고 던져놓고 나왔어요. 내 마음에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이쁘긴 합디다. 마음은 가졌으면 좋겠더라고. 그런데 그거 입는다고 내 믿음이 향상되면 내 그날 샀어요. 내 믿음과는 상관이 없어요. 내 눈이 이쁜 거지. 허영의 시장에서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예.
우리가 교회를 나가는 순간부터 사실은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옷 한 벌이 있을 때나 두 벌이 있을 때나 별 차이가 없어요. 뭐 인물이 처음부터 잘생겨야지 옷 잘 입는다고 뭐 잘생기십니까? 솔직한 말로. 우리는 어차피 누리짱한 아시안입니다. 미국에 가보시려니까요. 미국 사람 앞에 서면 아무리 빼입고 가도 기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난 아예 미국 가려면 추리닝 바지 편한 거 입고 티셔츠 입고 갑니다. 뭐 보거나 말거나. 미국은 그래서 좋아요. 남의 이목 아랑곳 없어요. 근데 한국에서 오시는 목사님 보면요, 우리 공항에서 딱 서서 보면 저 사람 목사도 아니다 대번 알아요. 왠지 알아요? 양복 입고 넥타이까지 메고 와요. 미국에서는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자, 말씀이 좀 옆으로 갔는데요. 여러분, 허영의 시장에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바로 에베소 교회가 그래서 처음 사랑 버렸어요. 처음 사랑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로마 군대가 상주하지 않고 그 도시는 자치제를 실시할 정도로 큰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도시가 믿음 팔아먹기는 딱 좋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버리기는 딱 좋았어요. 그리고 특히 이곳에는요,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것이 바로 다이아나입니다. 여러분, 다이애나 왕비 기억나죠? 이것이 바로 아데미. 아데미라는 신전이 있었는데 다산의 벌입니다. 벌신이에요. 벌신. 그래서 그 이름이 별로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다이애나. 내 이름이 어렵지만 내 이름이 좋지. 천년 왕국의 복을 누려라. 향복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름은 다이애나가 이쁘죠, 그죠? 예. 근데 바로 다이애나가 아데미 여신 이름이에요. 외국에는 여신 이름으로 많이 사람들이 이름이 불려져요. 자, 그 여신상이 세워진 신전의 규모가 대리석으로 된 기둥이 무려 120개나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컸습니까? 여기에 수천 명의 남녀 사제들이 신전에서 수천 명 종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제들과 예식 중에 여자들이 매음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이방 그 신비 종교는요, 꼭 이런 음란한 섹스를 합니다. 미신과 환락의 도시인 것을 사도행전 19장 19절 말씀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여러 민족이 혼합된 다민족 다문화 사회였어요. 왜냐하면 아테네를 비롯해서 각지에서 들어온 원주민, 그리고 헬라 식민지 하에 살았던 원주민, 헬라 그리스가 통치하고 있었잖아요, 그전에는. 그리고 로마니까. 그리고 헬라인과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다민족 다문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다신 숭배와 다민족 문화가 에베소 지역에 판을 치고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민족의 신을 가지고 오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신을 만들 수도 있고 모든 종교가 혼합되어 있고 어쩌면 오늘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에베소 주민들은 로마 황제에 대한 절대적 충성과 봉사를 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표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말이죠. 에베소에 위치한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3년간 체류하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죠. 디모데가 초대 감독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그리고 그 후에는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던 곳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지은 것이잖아요. 바로 그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고 나중에 밤무섬에 갇혀 있다가 유배로부터 돌아와서 여생을 마친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입니다. 자, 바울의 설교를 처음에 듣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기 집에 가지고 있던 많은 마술에 관한 서적을 불살라 버렸지요. 그리고 신자들이 더 이상 우상을 만들지 않게 되니까 은장색이 나옵니다. 은장사는 사람, 은빵이죠. 수입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주 소동을 피웠던 곳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바로 이런 곳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시대적으로 봤을 때 AD 33년부터 100년 사이 교회 시대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에베소라는 이름은 기억하셔야 돼요. 에베소가 뭐냐면 미끄러지다. 뭘 미끄러져요? 처음 사랑해서 미끄러졌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완만하다. 적당주의가 판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예수와 바로 세상을 겸하여서 양다리 걸치고 있어요. 로마 황제도 숭배하고 하나님도 숭배하는 양다리 걸치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요 미끄러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서 미끄러졌고 그리고 적당주의로 가고 있었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이만큼 컸기 때문에 에베소 자체가 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지역은 교회는요 상당히 컸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요 신학과 교리 중심의 교회로서 많은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안 한다고 천국 가는 것도 물론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 공부가 구원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머리만 굵어지지 마시고 이 공부를 통해서 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예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주석 같은 발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 어미하신 모습으로 죄를 징계하시겠다는 주님의 음성과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경계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런 조직과 제도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오늘날에 우리 한국 교회가 조직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일반 세속 여러 기관이나 관공서와 못지않게 조직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조직 가운데 주님은 안 계세요. 그 체제 가운데, 그리고 그 아름다운 현란한 악기 가운데, 그리고 아름다운 목소리 가운데도 주님은 안 계세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처음 사랑해서 미끄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 대다수 대형 교회들이 제도와 체제와 조직과 성경 공부, 교리 공부, 여러분 이 성경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성경 공부 세계적인 유명한 것들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프리메이슨들이 만든 거예요. 그런 게 태반입니다. 일루미나티 목사가 만든 것이 태반입니다. 뭐 예를 들어보면 리꼬레 목사, 일루미나티 33도, 목적을 이끄는 삶, 그것 가지고 성경 공부 다 읽었어요. 주엘 오스틴 목사, 긍정의 삶 안 읽어본 사람 있습니까? 락펠러 11조 왕, 그 락펠러가 지금 뭘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은 CFR의 의장입니다. 전 세계를 황폐화시키고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취입을 삽입하는 일에 선두주자입니다. 바로 국제금융기업에 미국을 대표할 만한 거물입니다. 로츠차일드가 영국에 있다면 미국은 바로 락펠러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락펠러의 신앙 11조 자녀들에게 가르치죠. 제가 어느 집에 신방을 가봤더니 어떤 집에를 들렸는데 락펠러의 어머니의 기도? 하여간 뭐 있어요. 쭉 붙여놨더라고요. 내가 찢어버리고 올까 하다가 기분 나빠할까봐 그냥 왔는데 여러분 찢으십시오. 이제는 성경 공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성경 교리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말씀이 오픈되어 있잖아요. 우리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성경 말씀 읽을 수 있잖아요. 성경 말씀만 쫓고 또 문자 통해서 너무 보내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나 그래서 너무 많이 보내오는 거 차단시켜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본인이 진짜 보내고 싶을 때는 못 보내요. 왜 쓸데없는 거 그렇게 자꾸 보내요? 말씀만 연구하기도 전 너무 바빠요. 다른 책을 볼 시간이 없어요. 말씀 연구해서 이렇게 나눠야 되잖아요. 여러분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다 이해합니까? 말씀 여러분 1년에 몇 번 읽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은 2개월에 한 번씩 말씀을
신구약 전체를 다 읽어요. 7시간씩 읽어요. 그분 속에 머릿속에는 말씀밖에 없어요. 이야기만 하면 말씀만 나와요. 말씀 제껴놓고 다른 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소 교회가 이런 것이 많았어요. 이런 체제가 잘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배소 교회는 예수님을 놓쳤어요. 그러면 뭐하냐고요. 그렇게 많은 성경 공부와 조직과 현란한 무대와 악기가 있으면 뭐하냐고요. 예수가 안 계시면 소용없잖아요. 제가 어떤 집에 미국에 신방을 갔는데 크리스마스 추리를 해놨어요. 봤는데 예수님만 없어요. 동방박사도 있고 다 있는데 예수님이 부러져 버렸대요. 그래서 없대요. 크리스마스 추리니까 다행이지. 그 집에 진짜 예수가 없다면 인생 정말 피곤하고 불쌍한 인생입니다. 정말 불쌍해요. 여러분 처음사랑 회복하십시오. 에베소 교회 하나만 가지고도 오늘 여러분이 있잖아요. 주님의 음성 들으셔야 합니다. 처음사랑 회복하시면 돼요. 우리 한국교회는요, 믿음 있습니다, 사랑 있습니다, 헌신 있습니다, 섬김 있습니다. 미국교회에서는 이따가 미국에 사역하다가 와서 알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봤을 때 놀랬어요. 정말 섬기고 헌신하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놓치고 있는 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 없는 수고, 헌신, 봉사, 충성 소용없어요. 자기 영광을 위한 겁니다. 더 이상 자기 영광, 자기 만족, 자기 욕심 따라가지 마십시오. 속으시면 안 돼요. 저도 맨날 그 이야기 하죠. 나 목회하면서 예수랑 목회랑 예수님이랑 목회랑 바꿨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주의 일 하면서 주님께 떨어진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복음 전한 뒤에 주님으로부터 끊어질까? 주님으로부터 끊길까? 주님이 날 모른다 할까? 바울은 걱정했습니다. 우리 이제 임박한 진노 앞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어미하신 모습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정란하게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울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게 잘못됐다 체크 딱 하고 안 하고 그러면 좋겠지요. 그런데요, 더 강력한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들어가시면 심령의 골수와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들어가시면. 그래서 어젯밤에 우리 바로 성령으로 기도했습니다. 안 오신 분 시기 나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이 교회는요, 신학도 있었고 교리도 있었고 또 많은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이단 사상과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외적으로 아주 훌륭한 제도와 체제가 정비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내적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같이 나와요. 자,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칭찬은 뭐냐면 행위와 수고 그리고 인내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2장 2절 말씀. 믿음으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던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믿음의 역사와, 자,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나타나는데, 저는 왜 목요 집회를 통해서 왜 그렇게 장시간 기도를 생각을 했냐면,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날 줄 전 확신이 왔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겠다. 자, 믿음은 역사가 나타나요.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믿음의 역사와 그리고 사랑의 수고와. 자, 사랑이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무슨 말이냐? 자, 사랑하면은 수고합니다. 자, 있잖아요. 여러분 남편과의 관계 잘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일찍 들어오는 게 짜증이 나고 밥 챙겨달라는 게 짜증이 나면 그 사랑이 식은 거예요. 그런데 자식 새끼가 오면 어때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 2시에도 밥 차려줘. 발로 차버리지 왜 밥을 차려줘요? 저는 밤 늦게 오면은요 안 차려줬어요. 네가 먹으라고.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말해놨기 때문에 엄마는 그냥 우리 아이들 생각에는 맨날 기도하고 하니까 엄마는 피곤한 사람이다 생각하니까 아예 날 건드리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자식의 종노릇 하기보다는 자식의 목회하면서 협력을 많이 받았어요. 주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목회를 했는데 자식들을 협력자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자식들의 종 되지 말고 물질의 종 되지 말고. 자,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은요 수고를 하는데 여러분 돈 사랑하시죠? 자식 말고 돈 사랑하면은 10시간 일해도 괜찮아요. 12시간 일해도 괜찮아요. 1시간 설교 들으면 짜증나요. 2시간 기도하면은 더 짜증나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4시간 했어요 어제. 끝까지 여러분 남으셔서 주기도문까지 다 마치시고 들어가셨어요. 정말 우리 안디옥교회 정말 대단합니다. 자, 사랑한다면 반드시 수고합니다. 돈 사랑하면 돈을 위해 수고해요. 자, 하루를 생각하시면서 내 몸이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는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을 위한 수고를 하는가. 예, 주님에 대한 수고. 자, 주님을 사랑한다면 수고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자,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환난 때에도 마지막까지 인내할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신 말씀인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데살로니가 교회도 기억하셨고 에베소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들의 바로 섬김, 행위, 수고, 인내, 데살로니가 교회와 에베소 교회가 같은 그런 인내와 수고와 충성과 그런 봉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주님께서 너희의 수고를 안다. 자, 실컷 충성 봉사하고 알아주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내가 1억을 헌금하였더라도 그것을 목회자에게 자랑할 이유도 없습니다. 자랑하는 순간에 그것은 세상에 이제 상급이 될 겁니다. 하늘나라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봉사하고 희생했더라도 자랑할 이유가 없어요. 자랑하는 순간에 그것은 세상 자랑됩니다. 이미 자기 영광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광 아니에요. 어떤 수고와 희생을 하시더라도 또 어떤 엄청난 예물을 드리더라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모르게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주님께 연락되겠습니다. 자, 알고, 원어로 보면 오이다 이런 뜻인데 인간의 경험을 통해서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이다라는 뜻이.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과 틀려요. 이 오이다라는 단어 속에서는 바로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분은 뭘 아느냐? 심령을 알아요. 자,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데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교회에 드러내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숫자가 올라가니까. 여러분, 그거 실패하는 겁니다. 저는 작년에 두리뭉실 그냥 그렇게 드렸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확하게 나누어서 드리고는 있습니다만은 원래는 저는요 어디를 가든지 무명으로 잘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근데 또 하지 않아서 내가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사람들 시험 들까봐 남들 실족시키면 안 되니까 저도 이름은 씁니다만 제가 강의를 갈 때마다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냥 무명을 하고 싶은데 이름을 씁니다. 저렇게 설교는 멀쩡하게 하면서 헌금할 줄 모르나 그렇게 말할까봐. 우리 한국 사람들 참 판단 많이 하는데 판단죄 이거 엄청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거든요.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그동안 그런 거 많이 했을 겁니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예, 그리고 판단받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도 마십시오. 주님만 인정하시면 돼요. 아니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속죄하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정만 받으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세상 인정 받으려고 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이미 상급 받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까지 통찰하십니다. 그래서 이 봉사가, 이 예물이, 섬김이 어떤 마음의 중심에서 나왔는가, 보이기 위함인가, 주님께 보이기 위함인가. 주님은 심령을 불꽃 같은 눈으로 꿰뚫어 보십니다. 에베소 교회에 바로 그런 충성과 헌신과 봉사를 주님께서 보셨어요. 자, 행위를 보겠습니다. 행위는 일하다, 에르곤, 영어로 하면 work라는 단어인데 일하다, 실제로 일하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미끄러지긴 했지만 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왜 미끄러졌습니까? 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work라는 말은 실제로 일한 걸 말해요. 오늘 여러분 지금 거의 4시간 반인가요? 어디에요? 전주까지, 장례식장까지 다녀와서 지금 바로 들어오셨잖아요. 이렇게 주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동기가 없다면,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헛수고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다녀온 여러분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교우를 사랑하고, 그래서 그렇게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겁니다. 자, 행위는 바로 일하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행위가 있어요. 믿는 사람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은 자기만을 위한 일을 해요. 믿음 없는 사람은,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요, 주님을 위한 일을 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육체의 수고와 노동을 의미합니다. 토요일마다 여러분 오셔서 청소하시는데 수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저도 청소 참 잘해요. 아주 깨끗하게 잘해요. 근데 시간이 좀 없어서 핑계일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오셔서 청소 많이 같이 협력해 주십시오. 제가 진짜 교회에 있잖아요. 청소하고 모래 쳐서 이고 나르면서 건축했을 때, 전도했을 때, 그때보다 제 영이 기뻐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하면은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내적 기쁨이에요. 자, 수고는 사랑에 근거한 수고입니다. 사랑.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까닭에 어떤 수고도 아끼지 않습니다. 사랑은 수고를 동반합니다. 헬라어로 수고는 애쓰다, 아파서라는 단어에서 파생했습니다. 수고는 아플 만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온몸으로 하는 수고, 희생적인 수고를 말합니다. 자, 인내는 수고라는 단어와 함께 쓸 때가 많습니다. 수고와 인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아까 1장 3절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다시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예, 인내는 수고라는 단어와 함께 쓸 때가 많습니다. 인내, 수고가 따라오죠. 자, 에베소 교회에서 잘한 것이, 칭찬받는 것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악한 자들과 자칭 사도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2장 2절,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을 다시 살펴봅니다. 자, 우상을 많이 섬기는 에베소 지역의 지리적인 여건, 아까 그랬잖아요. 동서로 관통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잡족들이 왔고 수많은 잡신들이 왔습니다. 그런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악한 자들이 당연히 많이 나타났어요. 자, 그 중에 에비온파가 있어요. 에비온파는 뭐냐면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 자, 이미 율법으로 구원 못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육체는 약하지만 영은 선하다고 주장하는 노스틱파도 있었어요. 노스틱. 그리고 또 있습니다. 영지주의죠. 자, 이 영지주의 사상이 오늘날, 고대에는 신비주의 사상에서 나왔고 오늘날은 바로 프리메이슨 사상이 됩니다. 이 프리메이슨 사상이 뉴에이지 사상이죠. 뉴에이지 사상과 같이 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도 필요 없고 육은 더럽다. 그러나 영은 선하다. 그래서 영만 선하고 율법은 더럽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자는 죄를 지어도 된다. 어차피 육은 구원과 관계없이 더러운 것이니까 유기하는 것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말이죠. 에베소 교회는 이런 것, 듣는 거, 이런 이단 사상, 듣는 거. 여러분 이 듣는 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에서 제대로 듣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못 듣는 게 태반입니다. 너무 많이 잘못 들어요. 여러분 아는 분도 계시죠. 제가 드리고 있었던 나이인데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굉장히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자고 했어요. 그래 딱 보는 순간에 제가 끄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내 속에서 내 영이 받지를 못해요. 그 목사님이 처음에는 선한 뜻으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신부단장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변질이 됐어요. 변했다는 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말씀에 생명이 없다. 안 믿더라고요. 그러더니 부산 가더니 어떤 또 다른 목사님한테 검증시켰나 봐 보라고 그랬더니 똑같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목사한테는 생명 없다. 여러분 판단하기 힘들어요. 저도 사실은 힘들고. 그래서 되도록 다른 거 듣지 마시고, 우리 교회만 해도 말씀이 얼마나 풍부합니까? 이거 지키는 것만 해도 여러분 지키려고 하면은요 진짜 부지런히 진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지키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들은 만큼 우리가 지킬 수만 있다면 우리는 벌써 거룩한 반열에 섰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바로 듣는 대로 이 에베소 교인들은요 듣는 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확인해 봤어요. 이거 검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때로는 있잖아요. 강대상에도 보면, 아까 제가 어떤 분 대전에서 오신 사모님한테 들었는데, 어떤 분이 교회 와서 설교를 했는데 그 다음날 어떤 집사님이 통곡을 하면서 울더랍니다. 왜 그랬냐 했더니 싹군이 와서 말씀을 잘못 먹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라지를 뿌려버리면 심령 속에 가라지가 더 뿌려져서 심령이 힘들어져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아무 것이나 덥석덥석 여러분 받아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다 받아 먹으니까 이제 그거 빼느라고 고생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오늘날의 지식, 막 매일같이 쏟아지는 정보,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아주 정신이 어때요? 너무 정신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말씀 더 많이 읽으시고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 예수 경험 못하시면 말씀 있는 것도요 자칫한 목적이 돼요. 말씀 가운데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신앙은요 에베소 교회처럼 미끄러진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에베소 교회는 듣는 대로 믿지 않았고 성경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악행하는 자들을 사도 바울의 권고대로 용납하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9절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내가 떠난 후에, 3년 후에는 떠나지 않습니까?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에베소를 떠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도 바울은 벌써 이미 그 당시에 바로 에비온파라든가 영지주의, 노스틱파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당연히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사실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받아들이지 말아라. 근데 교회가 그 말씀을 쫓았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칭 사도들을 시험하여서 드러내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서 기도를 하면, 저는 그런 경험 미국에서도 많이 하고 여기서도 많이 하는데요. 가면은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 발작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귀신이 힘들어서 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이 오면 어둠은 떠나가거든요. 어둠은.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빛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광주 지역에 빛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때요? 어둠이 떠나가면 그 사람들은 주님을 섬기게끔 되어 있어요. 문제는 어둠이 가서 어둠 보고 떠나라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네 속에 있는 어둠부터 좀 치우고 오라고 그래요. 제가 아는 부흥 강사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은 미국에 집회로 왔는데, 그분 목사님과 친하게 지내면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자기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권사님과 한 10명이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했는데, 갑자기 여자가 따귀를 목사님으로 갈겨버리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망신 뻗칩니까? 그래서 돌아가서, 주님, 나 오늘 따귀 맞았어요. 권사한테, 집사한테 맞은 게 아니죠. 성도한테 맞은 게 아니잖아요. 나 마귀한테 따귀 맞았어요. 내가 종입니까? 이게 종입니까? 그래서 그분을 변화시켜서 그분은 부흥 강사로 주님이 쓰임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영적인 상태를 마귀가 아니까. 그 어둠을 어떻게 물리칩니까? 못 물리쳐요. 여러분이 빛이 되셔야 여러분의 가정이 환해져요. 빛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자칭 사도들을 시험해서 드러내는 일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들이 시몬 베드로에게서 사도직을 계승받았다라는 스스로 사도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가짜임을 들춰냈습니다. 시험에는 어떻게 들춰내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할 수가 있죠. 시험했습니다. 시험을 해봤더니 드러났어요. 왜냐하면 어둠은 반드시 드러나요. 못 가요. 제가 전에도 그 말씀 드렸죠. 어떤 분이 이상하다고 해서 갔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분명히 귀신이 들려 있어요. 근데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얌전하게 있는데 나 속이려고 얌전하게 그렇게 있었더라고요. 예배가 끝났는데 참 난처하더라고요. 일어나지도 못하겠고 더 하자니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는데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손을 한번 얹어봐라. 그래서 머리에 손 딱 얹으니까요. 어때요? 그 속에 있는 어둠이, 그 속에 있는 사나운 마귀의 그 세력이 나로 하여금 완전 소름이 쫙 끼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장악하고 있구나. 그래서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우리가 찬양하고 하니까 힘들지요. 하루 만에 나간다 소리치더니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속이고 예배도 드리더라는 거예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내 박자가 안 맞아요. 귀신이 기도할 때 보면 박자 안 맞아요. 성경 못 맞춰요. 엄청 빠르게 해요. 그리고 나는 읽는데 자기는 외워버려요. 이 가짜임을, 자칭 사도라는 자들의 시험에서 가짜임을 들춰내는 일을 했습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련 있어요. 도키마즈라는 단어를 썼는데, 시련, 여러분 시련과 시험을 구분하셔야 돼요. 시련은, 도키마즈는 테스트라는 겁니다. 믿음에서 넘어지게 하는 미혹, 레이라조라는 건데 영어에는 temptation이라고 하죠. 이거하고는 틀려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Test the spirit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영을 테스트 한번 해봐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분별해라. 여러분 기도 조금만 해보면 알아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절대 그건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은 주시지만 사탄은 우리에게 넘어지도록 미혹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그럼 마귀가 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테스트와 템테이션, 시련과 시험. 근데 성경에는 두 개 다 시험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라고 말하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미혹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력을 향상시켜주기 위해서 연단의 도가니로 집어넣는 테스트를 하시는 분이세요. 욥을 보십시오. 욥.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은 주시지만 사탄은 신앙에서 넘어지도록 미혹을 합니다. 자, 시련은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잘 이렇게 하면 판단이 돼요. 내가 시험에 들었는가? 내가 주님이 주시는 시련 중인가? 시련은 밖에서 거의 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돈 때문에 힘들다든가 자녀 때문에 힘들다든가 뭐 이런 바깥에서 이유들이 많이 있는데, 마귀가 주는 시험은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요. 뭐 성질이 막 난다든가 기분이 갑자기 나빠진다든가 저 사람이 미워 죽겠다든가 뭐예요? 마음에서 다 일어나요. 마음에서. 그래서 이것이 템테이션의 미혹이라고 합니다. 시험과 미혹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시험과 미혹.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는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인내해야 하고, 사탄의 시험은 물리쳐야 하고. 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인내와 기뻐해야 된다. 사탄이 주는 거는 물리쳐야 한다. 그래서 내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들 있잖아요. 악한 감정. 여러분 알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인지 이게 나쁜 감정인지. 나쁜 감정이 올 때는 뭘 해요? 물리치라. 그러나 밖에서부터 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내가 교회 갔다 오는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해. 시험,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입니다. 그럴 때는 뭐 해요? 뭐예요? 기뻐하고 인내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아, 저 사람은 시험이 없는데 나는 왜요? 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그래요. 왜? 그 사람은 대충 그릇 만들어서 대충 쓰고 나는 제대로 그릇 만들어서 크게 쓰려고.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래서 시험이 오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큰 그릇 되시기 바랍니다. 테스트 많이 받으시고 대답을 안 하셔요. 아멘을 안 하셔요. 그래도 그건 싫죠. 자,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시련은 인내하게 만들어요. 참을 수 있게 만들어요. 저도 좀 성질이 급하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성질이 급해요. 우리 형제들은 다 성질이 안 급한데 나만 급해요. 그래서 이 급한 것 때문에 넘어질 때가 좀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뭐 이러면 어쩌고 저러면 어쩌고 좀 그러긴 하는데도 아직도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 내 마음을 다스리면, 온전히 다스리면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되어집니다. 네, 자기 마음을 다스리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인내하면 나중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자, 세 번째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2장 3절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이 참는다는 것은 어떻게까지 참았느냐, 어떻게까지 인내했느냐. 무거운 짐에 억눌려 있는 상태, 군대 용어입니다. 반석 같은 것을 몸에 올려놓고 있어요. 자, 이런 것을 참는다는 의미예요. 적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참습니다. 군대에서는 어떻습니까? 공격 요구할 때 안 참으면은 어떻게 해요? 나 못 참아 일어나 버리면 총알바지 돼요. 참아야 돼요. 주님이 인내하라고 주실 때는 인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온전함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게으르다 하는 단어는 또 어떤 단어냐면 지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게으르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지치지 않았다. 원어에 보면은 지치지 않았다 하는 말이 맞아요. 게으르다기보다는 지치지 않다는 것은 피곤함이 없이 주의 일에 아주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성실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였습니다. 니골라 당의 행위. 자, 2장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자, 초대 교회를 위험에 빠지게 했던 영지주의의 한 파가 니골라 당이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예를 들어 신천지라든가 다 같아요. 전부 그 뿌리를 살펴보면 고대 신비주의에서 나옵니다. 이 고대 신비주의에서 나온 것들이 바로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가 오늘날 신제학회 그리고 뉴에이지 운동회로까지 갑니다. 그래서 자, 영지주의가 뭐냐면 영적인 것을 깨닫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깨달은 사람은 해탈한 사람, 브라만이 되는 사람. 불교에서 해탈이라고 그러죠. 예, 성철스님 뭐 이런 분 해탈했다고, 사리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마지막 때 사탄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자기가 사탄의 종인 것을 마지막 때 드러내고 임종한 것을 제가 그래서 읽은 적이 있어요. 자, 영지주의는 그래서 오늘날 프리메이슨의 근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 당시에 바울시대 이단 사상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에베소 교회는 용납하지 않았지만 아쉽게도 책망이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치명적입니다. 이런 훌륭한 일을 하고서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미끄러져 버렸습니다.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이 처음 사랑은 뭐냐면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죠.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사랑을 차고 넘치도록 받은 교회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고 싶으시면 에베소서를 읽으시면 돼요. 에베소서 주제가 바로 교회론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 말씀에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은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 1장 4절, 에베소 1장 4절,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에베소 교인들을 택하사 에베소 교인들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셨다. 자,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4,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나오죠? 우리가 누굽니까? 에베소 교인들입니다.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바로 아무 공로 없어요. 은혜 받은 거,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는 적어도 우리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어떤 공로도 없어요. 구원에 있어서는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 2장 8,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아라. 예수 믿는 것 자랑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전하는 것은, 복음 전하는 것은 관계없지만 나에 대해서 자랑할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이다. 주님께서 부르지 아니하시면 이 시간에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에베소 5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받는다면, 인간이라면 또 우리도 반응을 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세상보다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어차피 우리 인간들은요, 다 부족해요. 한번 가만 보세요. 눈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귀가 어두운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키가 작은 사람이 있으면 키가 큰 사람이 있고, 너 왜 그렇게 키가 커? 넌 왜 이렇게 키가 작어? 그러면 되겠어요? 이제 그 짓 우리 그만하십시다. 다 주님 앞에는 부족해요. 완벽하면 자기가 예수 돼야지. 그렇잖아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이 넘치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라면 이 사랑이 흘러 넘쳐야 돼요. 우리의 사회 삶 가운데서, 생활의 현장 속에서. 바울에 대한 사랑도 넘쳐나는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떠날 때는 눈물로 떠나보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20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여러분, 성도가 함께 하다가 헤어지는 건 섭섭하죠. 우리 박 전도사님 가니까 너무 섭섭하죠. 그죠? 여러분, 인정하셔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했습니까? 주님의 마음 가지고 했어요. 이제 주일까지 예배 드리고 마칠 텐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늘 기도로 교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그렇다고 박전사 만나러 가고 여기 안 오고 그러면 안 되고요. 미리 엄포 놓습니다. 제 귀에 들려오는 순간에 저도 땀만 먹습니다. 자, 수고 참 많이 하셨어요, 그동안. 안아주시고. 섭섭하지요? 그러나 사역을 위해서 떠나가는데, 바울도 3년이 아니라 30년인들 목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바울이 떠나감으로 인해서 아시아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는 때로는 헤어짐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자식을 미국에 놓고 이러고 와 있으면 얼마나 그립고 그러겠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가고 싶을 때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역 때문에. 그렇게 그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한 영혼이라도 시대를 분변하고 주께로 돌아온다면 제가 자식들하고 함께 있는 시간, 내 육체는 좋겠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손해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자, 이렇게 바울에 대한 사랑도 있었고요. 참 훌륭한 교회죠. 그런데 치명적인 거, 바로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자, 돌이키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좀 생각하면서 예수 믿자, 이 말입니다. 생각 좀 해봐야 돼요. 내 신앙을 좀 점검 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대로 과연 좋은가?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주님 내 앞에 서신다면 나 과연 주님 아멘 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고 어디서 떨어졌는가, 어디서 언제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는가 한번 좀 생각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교회를 옮겨버리겠다. 다른 말로 하면 너는 내 자녀가 아니다 그래요. 촛대는요, 에클레시아는요,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불러 모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원래 의미는요, 이런 빌딩의 의미가 아니잖아요. 교회라는 의미는요,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탈세상 출애굽,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 신앙 공동체, 이게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 사이를 다니시면서 주님께서 교회가 아닌 것은 거두어 버리겠다. 에베소 교회가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돌이키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한다. 행위는 행위 없이는 믿음과 행위가 함께 감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없는 행위는 아주 공허한 충성과 봉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생각하고 여기에서 생각하고 계속해서 마음에 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하고 말아버리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믿음이 어디에서 내 믿음이 문제가 있는가,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가
지속적으로 마음에 좀 두자는 겁니다. 회개하면은 돌이키다 이런 뜻이에요. 슈버라는 것은 뭡니까? 유턴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아는 자매님 차 한 번 5분 탔는데 나 지옥을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요. 오금이 저리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야, 이 자매가 왜 그렇게 6개월마다 하나씩 차를 말아먹는가 봤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이 자매가 항상 제가 하지만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왔던 길 돌아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자, 제가 길을 잘못 가고 있어요. 잘못 가는 곳이 아니라 내가 이 길로 가고 싶은 길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유턴해서 내 차도로 돌아와야 돼요? 상대방 차로로 건너가야 돼요? 내 차선으로 와야 돼요? 운전들을 안 하시나 보네. 자, 유턴하면서 내 차선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오는 차하고 마주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유턴하면서 다른 차선으로 가야지요. 반대편 차선으로. 이 자매는 주로 유턴해서 자기 차선으로 들어가 버려요. 낮에는 그래도 멀리서 보고 차가 서는데 밤에는 오다가 반대편 차량이 졸도를 할 지경이에요. 빵빵거리고 난리예요. 그리고 가다가 하회에서 이제는 하회로 진입하는데 도로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도로에서 미리 꺾어버리니까 다리에 난간에 또 걸쳐져 있지를 않은가. 그러니 제가 5분 타는 동안에 천국까지 지금 몇 번이나 왔다 갔다. 2번 다시 그 뒤로는 남의 차를 되도록 안 타요. 어떻게나 차를. 자, 이분이 유턴을 잘못하더라고요. 자기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유턴 잘 하셔야 돼요. 유턴이라는 것은 저질렀던 죄에서 턴하는 게 유턴입니다. 계속 가는 것은요, 그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슈버라는 단어가 가던 길에서 유턴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길을 잘못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턴했죠. 오늘 아침에 제가 있잖아요. 대전에서 목사님이 오신다고 그러고 손님들이 오고 오늘 약속이 많았어요, 오전에. 그런데 교회 요 앞에까지 왔어요. 그래서 저 사거리까지 왔어요. 보니까 전화기를 안 가져왔네. 어떻게 해야 돼요? 유턴 해야죠. 전화기는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 생명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유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가서 전화기 들고 와서 오늘 편안하게 하루를 썼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던 우리가 행위 가운데서 예수 없는 행위, 예수 없는 삶 가운데서 유턴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돌이켜라.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돌이킨 후에 주님 앞에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바로 그 기도는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바로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그리 멀지 않아요. 바로 그 순간에 바로 올라간다니까요. 여러분이 주여 하면 벌써 주님께서 대답해 주세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는 직통 계시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은사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자 이겁니다. 제가 이런 말 하면 또 막 은사 받으려고 하는데 은사는 중요한 거예요. 그 은사는요, 하나의 선물이잖아요. 주님, 예수님. 자, 그런데요, 에베소 교회가 실제로 지금 있잖아요. 그 교회가 형체도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돌이키지 않았어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멸망했을지라도 그 중에 돌이키는 사람들은 있었을 겁니다. 그들에게 주는 상급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2장 7절입니다. 여러분이 이 생명나무는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면서 생명나무 길로 가는 길이 막혔어요. 두루 도는 화염검, 불과 그룹으로 하나님이 막아버렸어요. 근데 이것이 계시록 22장에 가면 그 생명나무가 열려요, 다시. 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영생의 축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하게 하겠다. 여러분, 짧은 세상 살면서도 성공하면서 잘 살아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하물며 영원토록 사는 세상을 위하여 우리가 엄청나게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적당하게 예수 믿고도
때로는요, 구원받는 사람도 많죠? 그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저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일한 것도 없이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죠.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죠.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이건 마지막 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그런 상징적인 말씀도 되지만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것은 주님과 교제를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주님이 바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 되신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상급으로 주셔요.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바로 첫사랑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가 있어요. 왕 대신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으면 됐지. 주님이 주시는 선물 따위에 진짜 그 사랑에 녹아진다면 그 사랑 따위에 우리 안 넘어가요. 그렇지요? 그 사랑에 너무나 감격했어. 그 사랑에.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미끄러졌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미끄러졌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돌이키기를 원하며 다시금 주님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없는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생명 되신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생명나무 실과를 우리가 열매를 오늘 먹었사오니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생각하며 살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 되게 없어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기 집에 가지고 있던 많은 마술에 관한 서적을 불살라 버렸지요. 그리고 신자들이 더 이상 우상을 만들지 않게 되니까 은장색이 나옵니다. 은장사하는 사람, 은방이죠. 수입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주 소동을 피웠던 곳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바로 이런 곳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시대적으로 봤을 때 AD 33년부터 100년 사이 교회 시대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에베소라는 이름은 기억하셔야 돼요. 에베소가 뭐냐면 미끄러지다. 뭘 미끄러져요? 처음 사랑해서 미끄러졌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완만하다. 적당주의가 판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예수와 바로 세상을 겸하여서 양다리 걸치고 있어요. 로마 황제도 숭배하고 하나님도 숭배하는 양다리 걸치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요 미끄러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서 미끄러졌고 그리고 적당주의로 가고 있었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이만큼 컸기 때문에 에베소 자체가 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지역은 교회는요 상당히 컸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요 신학과 교리 중심의 교회로서 많은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안 한다고 천국 가는 것도 물론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 공부가 구원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머리만 굵어지지 마시고 이 공부를 통해서 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예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주석 같은 발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 어미하신 모습으로 주의를 징계하시겠다는 주님의 음성과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경계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런 조직과 제도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한국 교회가 조직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일반 세속 여러 기관이나 관공서와 못지않게 조직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조직 가운데 주님은 안 계세요. 그 체제 가운데, 그리고 그 아름다운 현란한 악기 가운데, 그리고 아름다운 목소리 가운데도 주님은 안 계세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처음 사랑해서 미끄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 대다수 대형 교회들이 제도와 체제와
조직과 성경 공부, 교리 공부. 여러분이 성경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성경 공부 세계적인 유명한 것들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프리메이슨들이 만든 거예요. 그런 게 태반입니다. 일루미나티 목사가 만든 것이 태반입니다. 뭐 예를 들어보면 리꼬레 목사, 일루미나티 33도, 목적을 이끄는 삶, 그것 가지고 성경 공부 다 읽었어요. 주엘 오스틴 목사, 긍정의 삶, 안 읽어본 사람 있습니까? 락펠러 11조 왕, 그 락펠러가 지금 뭘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은 CFR의 의장입니다. 전 세계를 황폐화시키고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취입을 삽입하는 일에 선두주자입니다. 바로 국제금융기업에 미국을 대표할 만한 거물입니다. 로츠차일드가 영국에 있다면 미국은 바로 락펠러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락펠러의 신앙 11조 자녀들에게 가르치죠. 제가 어느 집에 신방을 가봤더니 어떤 집에를 들렸는데 락펠러의 어머니의 기도? 하여간 뭐 있어요. 쭉 붙여놨더라고요. 내가 찢어버리고 올까 하다가 기분 나빠할까봐 그냥 왔는데, 여러분 찢으십시오. 이제는 성경 공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성경 교리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말씀이 오픈되어 있잖아요. 우리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성경 말씀 읽을 수 있잖아요. 성경 잃어버리고 마음이 완악하거나 아니면 세상에 상처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다시금 주님에 대한 사랑이 내 속에서 이제 서록서록 새롭게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예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으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어요. 자,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계시록 1장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는 신인 네가 이르시되. 계시록 1장 1절입니다. 2장 1절이죠? 예, 2장 1절. 프린트가 잘못됐어요.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종입니다. 1장에서 나왔죠. 그리고 7 금초대 교회입니다. 를 다니시는 주님으로부터 요한은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사자는 앙겔로 해서 천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요한이 천사에게 편지했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종들을 천사로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그래서 주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앙겔로, 천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편지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신, 바로 교회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편지를 쓰고 계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심령에 새긴 편지, 신비에 새긴 편지,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편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자, 소아시아 서부 해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인 에베소는 로마 시대 소아시아 수도였습니다. 자, 그리스도교 역사상 3대 주요 도시가 있어요. 예루살렘, 안디옥, 에베소. 3대 바로 기독교회사 중요한 도시 이름이 예루살렘, 안디옥, 에베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은 동양과 로마를 연결하는 정치, 경제, 종교 그리고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서쪽과 북쪽 그리고 동쪽을 연결하는 큰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곳을 고대 허용의 시장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자, 허용의 시장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상공업이 발달이 되고 문화가 발달이 되는 것을 그렇게 곱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공업이 이렇게 발달이 되고 동서로 관통하는 그런 상공업이 발달되는 그런 지역에 있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희한하게 세속 문화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영계에는, 영적인 세계는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상공업의 발달로 말미암아 타락이 빨리 왔는데, 자, 그래서 이곳을 허용의 시장이다, 안 파는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존 번연의 철로 역정에 보면 여러분 정말 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면 크리스찬이 믿음과 함께 허용의 시장에 들어가요. 근데 허용의 시장에서 믿음이 초용을 당해요. 여러분 오늘날에 이 민주주의 이 시대야말로 허용의 시장입니다.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빼앗기는 순간에 바로 믿음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믿음이라는 친구가 처형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친구 대신에 소망이라는 친구 가지고 천국까지 가기는 갑니다만 믿음이 처형당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백화점에 가면요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눈이 옆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특히 여자들은. 그죠? 안 가는 것이 상책이에요. 안 보는 것이 상책이에요. 뭐 돈도 없거니와. 네. 미국에서 옷을 살려면요 10불 20불 제일 비싸봤자 30불 3만원. 난 그 이상을 사본 적이 없거든요. 이건 뭐 여기 와서 마음에 들어요. 누가 사준다고 그래서 집어봤는데 270만원. 여러분도 놀라는 거 보니까 안 사보셨네요. 다행입니다. 그런 거 사 입으시면 안 돼요. 근데 막 사준대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계시록 2장을 통해서 오늘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단어만 보지 말게 하옵시고 문장을 보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가 공부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구구절절히 바로 교회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이 말씀 듣고 우리가 돌이켜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만나주심을 감사하며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제목 말씀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교회에 대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입으로 표현할 길이 있다면 주님의 그 사랑을 더 많이 표현하고 싶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2장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2장 가운데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 공부가 아니라 2장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자신의 피를 주실 만큼 귀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피를 주셨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구원은 절대로 포기하거나 버리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1장과 2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1장에서는 영광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요한에게 계시하시면서 얼마나 고난당하고 있는 요한 공동체를 향해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지 알게 해주셨고 2장과 이제 3장에서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시대마다 교회를 상징합니다. 오늘날 교회 시대를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자, 7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내시면서 요한을 통해서 돌이키게 합니다. 회개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는 환난 가운데서도 반드시 승리한다 하는 것이 바로 에베소 2장 3장에 나와 있어요. 자, 교회는 대신에 영광로와 환난의 그 영광로를 통해서 주님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데 우리 교회가 이거 지금 힘쓰고 있잖아요. 성품 변화하자, 인격 변화되자, 삶이 예배가 되자. 우리 이거 지금 계속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신의 성품, 이 신의 성품은 정말 그 환난의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어려움을 당할 것이나 그러나 반드시 승리한다. 실패는 없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1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바로 종들입니다. 그리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셨어요. 7 교회 사이사이를 다니시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느껴지시지요? 이곳에 주의 성령께서 계세요. 우리 찬양할 때 얼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잖아요. 여러분의 얼굴에서 보여져요 벌써. 왜냐하면 주님을 경험했거든요. 주님의 사랑을 만져봤거든요.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이곳에도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 사이사이 성령 하나님 다니시면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우리가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처음 사랑을 버렸으니 방법은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은 그런 사랑을 난 성질내고 던져놓고 나왔어요. 내 마음에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이쁘긴 합디다. 마음은 가졌으면 좋겠더라고. 그런데 그거 입는다고 내 믿음이 향상되면 내 그날 샀어요. 내 믿음과는 상관이 없어요. 내 눈이 이쁜 거지. 허영의 시장에서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예. 우리가 교회를 나가는 순간부터 사실은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옷 한 벌이 있을 때나 두 벌이 있을 때나 별 차이가 없어요. 뭐 인물이 처음부터 잘생겨야지 옷 잘 입는다고 뭐 잘생기십니까? 솔직한 말로. 우리는 어차피 누리짱한 아시안입니다. 미국에 가보시려니까요. 미국 사람 앞에 서면 아무리 빼입고 가도 기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난 아예 미국 가려면 추리닝 바지 편한 거 입고 티셔츠 입고 갑니다. 뭐 보거나 말거나. 미국은 그래서 좋아요. 남의 이목 아랑곳 없어요. 근데 한국에서 오시는 목사님 보면요, 우리 공항에서 딱 서서 보면 저 사람 목사도 아니다 대번 알아요. 왠지 알아요? 양복 입고 넥타이까지 메고 와요. 미국에서는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자, 말씀이 좀 옆으로 갔는데요, 여러분 허영의 시장에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예, 바로 에베소 교회가 그래서 처음 사랑 버렸어요. 처음 사랑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로마 군대가 상주하지 않고 그 도시는 자치제를 실시할 정도로 큰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도시가 믿음 팔아먹기는 딱 좋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버리기는 딱 좋았어요. 그리고 특히 이곳에는요,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것이 바로 다이아나입니다. 여러분 다이애나 왕비 기억나죠? 이것이 바로 아데미. 아데미라는 신전이 있었는데 다산의 벌입니다. 벌신이에요. 벌신. 그래서 그 이름이 별로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다이애나. 내 이름이 어렵지만 내 이름이 좋지. 천년왕국의 복을 누려라. 향복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름은 다이애나가 이쁘죠, 그죠? 예. 근데 바로 다이애나가 아데미 여신 이름이에요. 외국에는 여신 이름으로 많이 사람들이 이름이 불려져요. 자, 그 여신상이 세워진 신전의 규모가 대리석으로 된 기둥이 무려 120개나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컸습니까? 여기에 수천 명의 남녀 사제들이 신전에서 수천 명 종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제들과 예식 중에 여자들이 매음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이방 그 신비 종교는요, 꼭 이런 음란한 섹스를 합니다. 미신과 환락의 도시인 것을 사도행전 19장 19절 말씀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여러 민족이 혼합된 다민족 다문화 사회였어요. 왜냐하면 아테네를 비롯해서 각지에서 들어온 원주민, 그리고 헬라 식민지 하에 살았던 원주민, 헬라 그리스가 통치하고 있었잖아요, 그전에는. 그리고 로마니까. 그리고 헬라인과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다민족 다문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다신 숭배와 다민족 문화가 에베소 지역에 판을 치고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민족의 신을 가지고 오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신을 만들 수도 있고 모든 종교가 혼합되어 있고 어쩌면 오늘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에베소 주민들은 로마 황제에 대한 절대적 충성과 봉사를 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표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말이죠. 에베소에 위치한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3년간 체류하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죠. 디모데가 초대 감독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그리고 그 후에는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던 곳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지은 것이잖아요. 바로 그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고 나중에 밤무섬에 갇혀 있다가 유배로부터 돌아와서 여생을 마친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입니다. 자, 바울의 설교를 처음에 듣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말씀만 쫓고 또 문자 통해서 너무 보내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나 그래서 너무 많이 보내오는 거 차단시켜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본인이 진짜 보내고 싶을 때는 못 보내요. 왜 쓸데없는 거 그렇게 자꾸 보내요? 말씀만 연구하기도 전 너무 바빠요. 다른 책을 볼 시간이 없어요. 말씀 연구해서 이렇게 나누어야 되잖아요. 여러분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다 이해합니까? 말씀 여러분 1년에 몇 번 읽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은 2개월에 한 번씩 말씀을 신구약 전체를 다 읽어요. 7시간씩 읽어요. 그분 속에 머릿속에는 말씀밖에 없어요. 이야기만 하면 말씀만 나와요. 말씀 제껴놓고 다른 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소 교회가 이런 것이 많았어요. 이런 체제가 잘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배소 교회는 예수님을 놓쳤어요. 그러면 뭐하냐고요. 그렇게 많은 성경 공부와 조직과 현란한 무대와 악기가 있으면 뭐하냐고요. 예수가 안 계시면 소용없잖아요. 제가 어떤 집에 미국에 신방을 갔는데 크리스마스 추리를 해놨어요. 봤는데 예수님만 없어요. 동방박사도 있고 다 있는데 예수님이 부러져 버렸대요. 그래서 없대요. 크리스마스 추리니까 다행이지. 그 집에 진짜 예수가 없다면 인생 정말 피곤하고 불쌍한 인생입니다. 정말 불쌍해요. 여러분 처음사랑 회복하십시오. 에베소 교회 하나만 가지고도 오늘 여러분이 있잖아요. 주님의 음성 들으셔야 합니다. 처음사랑 회복하시면 돼요. 우리 한국교회는요 믿음 있습니다. 사랑 있습니다. 헌신 있습니다. 섬김 있습니다. 미국교회에서는 이따가 미국에서 사역하다가 와서 알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봤을 때 놀랬어요. 정말 섬기고 헌신하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놓치고 있는 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 없는 수고, 헌신, 봉사, 충성 소용없어요. 자기 영광을 위한 겁니다. 더 이상 자기 영광, 자기 만족, 자기 욕심 따라가지 마십시오. 속으시면 안 돼요. 저도 맨날 그 이야기 하죠. 나 목회하면서 예수랑 목회랑 예수님이랑 목회랑 바꿨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주의 일 하면서 주님께 떨어진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복음 전한 뒤에 주님으로부터 끊어질까? 주님으로부터 끊길까? 주님이 날 모른다 할까? 바울은 걱정했습니다. 우리 이제 임박한 진노 앞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어미하신 모습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정란하게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울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게 잘못됐다 체크 딱 하고 안 하고 그러면 좋겠지요. 그런데요 더 강력한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들어가시면 심령의 골수와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들어가시면. 그래서 어젯밤에 우리 바로 성령으로 기도했습니다. 안 오신 분 시기나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이 교회는요 신학도 있었고 교리도 있었고 또 많은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이단 사상과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외적으로 아주 훌륭한 제도와 체제가 정비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내적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같이 나와요. 자,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칭찬은 뭐냐면 행위와 수고 그리고 인내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2장 2절 말씀. 믿음으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던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믿음의 역사와, 자,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나타나는데, 저는 왜 목요 집회를 통해서 왜 그렇게 장시간 기도를 생각을 했냐면,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날 줄 전 확신이 왔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겠다. 자, 믿음은 역사가 나타나요.